하나님의 역사의 그 초점은 예루살렘입니다. 이스라엘입니다. 우리가 뉴스를 볼 때 주로 어떤 뉴스를 봅니까? 대한민국에서는 국내 뉴스 중심으로 이렇게 소비를 합니다. 또 요즘은 이 미국이라든지 전 세계 여러 나라들을 봅니다. 중국도 바로 옵니다. 우리의 초점, 예언의 초점은 어디냐?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이스라엘인 것을 보게 됩니다. 예루살렘이 짓밟혔죠. 바빌로니아에 바로 멸망을 당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로부터 뭐가 시작되느냐? 이방인의 때가 시작된 겁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이 이방인에게 짓밟힌 그때로부터 마지막 시대까지를 누구에게 열어주셨느냐? 다니엘 선지자에게 열어주신 겁니다. 계시를 주신 겁니다. 그 계시를 오늘 말씀을 통해 인도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4절입니다. 또 그들은 칼날에 쓰러질 것이며 예루살렘이 이렇게 될 것이라 말씀하는 거죠. 모든 민족들에게 사로잡혀 갈 것이요, 또 예루살렘은 이방인들의 때가 찰 때까지 이방인들에게 짓밟히리라. 지금은 이방인이 되죠. 그래서 예루살렘을 이방인들이 지배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중간중간에 그 예루살렘을 유대인들이 지배했습니다. 1967년도 이후에 예루살렘 수복 이후에 유대인들이 지금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죠. 그것도 임시입니다. 결국에 때가 되면 이방인들이 예루살렘을 짓밟는 일이 일어날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뭘 봐야 됩니까? 어려울 때 뭘 봐야 됩니까? 소망을 바라봐야 됩니다. 어려울 때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계시가 필요한 거죠. 절망스러운 순간, 가장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뭘 주시느냐? 미래에 대한 소망을 주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포로로 잡혀온 지 꽤 시간이 흘렀습니다. 상당히 많은 시간이 흘렀고 지금 다니엘서 7장은 아직 키루스가 바빌로니아를 점령하기 전입니다. 얼마나 많은 세월이 흘러갔습니까? 근데 이때 바빌로니아에 포로돼 가지고 가서 정치인 역할을 하고 있었던 이 다니엘이 뭘 봅니까?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게 됩니다. 환상을 보게 됩니다. 너무나 어려울 때 소망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하나님이 뭘 주시느냐? 바로 비전을 열어주십니다. 어려움이 나쁜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시대적으로 굉장히 전환기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 전환기 때 하나님 뭘 주시느냐? 비전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환상, 이걸 열어주셔서 승리하도록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첫 번째입니다. 다니엘은 지중해에서 올라온 짐승들의 환상을 통하여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종말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환상을 보는 거죠. 하나님이 언제 가장 큰 은혜를 주시느냐? 어려울 때입니다. 내가 위기 만났을 때, 시대적으로 어려울 때, 이때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겁니까? 이 계시입니다.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이 어떤 환상을 주시느냐, 이걸 바라보면서 인도를 받는 게 참 중요한 거죠. 다니엘서 7장 1절부터 3절입니다. 바빌론의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자기 침상에서 한 꿈을 꾸고 머릿속에 환상들을 바꿔서, 이때 다니엘의 나이가 85세 정도 됩니다. 세월이 많이 흘렀죠. 엄청난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가 그 꿈을 기록하고 그 일들의 실상을 말하니라. 2절입니다. 다니엘이 고하여 말하였더라.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보라, 하늘에 내 바람이 큰 바다로 불어 닥치더라. 이 큰 바다는 것은 뭐냐? 바로 지종입니다. 바람이 이렇게 불어 닥치는 겁니다. 큰 짐승들 넷이 그 바다에서 올라오는데 서로 다르더라. 엄청난 환상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 첫 번째 환상은 갑자기 지중해에서 올라오는 네 짐승이 모두 등장합니다. 근데 서로가 다른 거예요. 지중해에서 네 짐승이 막 올라오는데 각자가 지금 전부 다른 이런 짐승들이 올라옵니다. 이걸 다니엘이
환상 가운데 지금 밤에 보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 짐승은 어떤 짐승인가 하면 다니엘서 7장 4절입니다. 첫째는 사자 같고 독수리의 날개가 있는데 내가 보니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발로 서 있게 되었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사람이 짐승처럼 될 수 있죠. 누굽니까? 바빌로니아의 바로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짐승이 사람처럼 될 수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교만해졌다가 짐승으로 됐다가 다시 사람으로 됩니다. 결국에는 뭐가 없어집니까? 정복의 욕구가 없어지니까 새로운 짐승이 등장하는데요. 두 번째 짐승은 곰과 같습니다. 다니엘서 7장 5절입니다. 또 다른 짐승을 보니 둘째는 곰과 같고, 지금 환상 가운데 지중에서 곰과 같은 짐승이 확 올라오는 이 비전을 보게 되는 거죠. 둘째는 곰과 같고 그것이 몸 한쪽 편을 들어 올렸는데, 곰은 뭘 상징하는가 하면 메데 페르시아 제국을 상징합니다. 메데인들, 지금 쿠르드족이죠. 그 다음에 페르시아인들, 지금 이란이죠. 이 두 민족 가운데 누가 더 센가 하면 바로 페르시아인들입니다. 페르시아인들이 훨씬 이게 뛰어난 능력으로 주도권을 잡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입에 이 사이에 갈비뼈 세대가 물려 있으며, 이 갈비뼈는 뭡니까? 갈비뼈 세대가 물려 있는데 이것은 메데 페르시아 제국이 점령했던 리디아, 바벨로니아, 바로 이집트를 말합니다. 그들이 그 짐승에게 이렇게 말하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더라. 역사상 메데 페르시아 제국이 얼마나 많은 영토를 먹은지 모릅니다. 막 개걸스럽게 막 먹어치운 거죠. 세 번째 짐승이 지중에서 올라옵니다. 이건 뭘 말하느냐? 헬라 제국, 그리스죠. 표범과 같습니다. 표범이 얼마나 빠릅니까? 이 사자처럼 위험이 있는 것도 아니고 곰처럼 덩치 큰 것도 아니지만 이 표범이 엄청나게 빠릅니다. 다니엘서 7장 6절입니다. 또 이 일 후에 내가 보았더니 보라, 또 하나는 표범과 같은데 그 등에는 새 날개 넷이 있고 그랬습니다. 이 뭘 말하느냐? 알렉산더 대제가 33살에 죽지요. 그러면서 네 왕국으로 갈라집니다. 그래서 날개가 이렇게 넷이 있죠. 그 짐승은 머리도 4개가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이 머리는 뭡니까? 알렉산더로스 대왕의 밑에 장군이었던 4사람이 이렇게 권력을 잡는 것을 말합니다. 나눠서 먹는 거죠. 두 번째 환상을 또 보는데요. 앞에 세 제국들보다 더 포악한 네 번째 짐승이 등장합니다. 근데 네 번째 짐승의 이 힘이 10개의 세력으로 분산되어 있는 것을 다니엘이 봤습니다. 다니엘서 7장 7절부터 8절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밤에 환상들을 보았고 넷째 짐승을 보았는데 두렵고 무서우며, 이게 뭘 말하느냐? 적그리스도입니다. 힘이 매우 세고 또 철로 된 이빨을 가졌더라. 그 짐승이 먹고 산산이 부수며 그 나머지는 발로 밟더라. 그 짐승은 먼저 있었던 모든 짐승들과 다르며, 이 짐승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게 뭘 말하느냐? 로마 제국부터 이어질 제국을 말합니다. 로마 제국 때 뭐가 달라졌는가 하면 이전에 바빌로니아, 메데 페르시아, 그리스 제국은요, 현지인을 이렇게 통치자로 세웠습니다. 왕을 그 현지인 가운데 세우거나 이렇게 지도자를 세웠는데, 로마 제국 때는 뭡니까? 진정한 제국주의를 실현했습니다. 총독을 파견한 겁니다. 유대로 친다면 누구를 파견했습니까? 폰디오 빌라도, 이런 인물들, 펠릭스 같은 인물들을 총독으로 이렇게 군데군데 파송했습니다. 또 그 짐승은 10뿔을 가졌더라. 이 적그리스의 그 마지막에 이 세력이 10개로 힘이 분산되어 있는 것을 지금 말하는 거죠. 8절입니다. 내가 그 뿔들을 살펴보았더니 보라, 그것들 가운데서 또 다른 작은 뿔이 나오더니, 뭐가 나오느냐? 작은 뿔이라는 것은 적그리스도입니다.
이걸 지금 누가 보고 있는 겁니까? 다니엘이 보고 있는 겁니다. 미래에 일어날 일을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어디에 살고 있는 거죠? 아직 바빌로니아가 멸망하기 전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에 노예되어 있는 이스라엘의 포로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다니엘을 통해서 지금 뭘 주고자 하시느냐? 위로를 주려고 하는 겁니다. 격려하려고 하는 겁니다. 아무리 어려워도요, 전체적인 통찰력이 있으면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아무리 죽을 것처럼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미래가 보이고 앞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을 분명히 비전을 보면 위로가 됩니다. 소망이 생기는 거죠.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지금 고통을 잊을 수가 있는 거죠. 희망을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먼저 나온 뿔 3개가 그 앞에서 뿌리채 뽑혔다라. 작은 뿔이 지금 먼저 나온 뿔 3개를 뽑아버리는 거죠. 저 그리스도가 그런 일을 하는 겁니다. 또 보라, 이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이 있고 또 큰 일들을 말하는 입이 있더라. 세 번째 환상은 하나님 나라에서 일어납니다. 다니엘서 7장 9절부터 12절입니다. 내가 보았더니 보좌들이 넘어져 있고, 지금 하늘나라입니다. 천국을 말하는 거죠. 그분의 옷은 눈같이 희고, 하나님 아버지를 말합니다. 그분의 머리털은 순진한 양모 같더라. 그분의 보좌는 불타는 불꽃 같고 그 바퀴들은 타는 불 같더라. 불같은 강이 흘러 그분 앞에서 나오니 수백만 명이 그분을 섬기고 수천만 명이 그분 앞에 섰는데 심판이 준비되었고 그 책들이 펼쳐졌더라. 11절입니다. 그 뿌리 말한 큰 말의 음성 때문에 그때 내가 보았더니 그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저 그리스도가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의 몸이 파멸되며 타는 불꽃에 던져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그 짐승들의 나머지에 관해서도 마찬가지로 그들의 권세는 빼앗겼으나 그들의 생명은 한 시기와 때 동안 연장되었더라. 바벨로니아와 메데 페르시아 그리고 그리스의 이 영향력이 네 번째 제국에 그대로 유지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라는 멸망했지만 그 영향력이 그대로 들어와서 유지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니엘은 인자 같은 분이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하나님께 인도되고 영원한 통치권과 영광과 왕국이 주어지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이 누굽니까? 인자 같은 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일어날 걸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뭘 보고 있는 겁니까? 이방인의 때입니다. 예루살렘을 이방인이 짓밟고 있는 그 전체적인 그 계시를 지금 받아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1967년 이후에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을 장악하고 있죠. 또 그전에도 중간중간에 장악했습니다. 그거는 임시일 뿐입니다. 전체적으로는 지금 뭐냐? 이방인의 때입니다. 지금 교회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부터 14절입니다.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더니 보라, 인자 같은 분이 하늘의 구름들과 함께 오셔서 옛날부터 계신 분께 오시니 그들이 인자 같은 분을 그분 앞에 안내하였더라. 거기에서 그분께 통치권과 영광과 왕국이 주어졌으니, 이게 재림 때죠. 이는 모든 백성과 민족들과 언어들로 그분을 섬기게 함이더라. 그분의 통치권은 사라지지 않을 영원한 통치권이며 그분의 왕국은 멸망하지 않으리라. 우리가 볼 때 다니엘이 살았던 그 시대나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나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영적인 세계라는 것은, 영의 세계라는 것은 과거, 현재, 미래가 없습니다. 시간을 초월하는 겁니다. 우리가 볼 때는 엄청난 시간이 흘른 것 같지만 시간을 초월하는 겁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뭘 붙잡아야 됩니까? 예언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어려울 때, 지금 우리가 우주의 모든 게 바뀌는 전환기를 살고 있잖아요. 하늘의 별자리가 바뀌었습니다. 하늘의 별자리 바뀌면 땅이 바뀐단 말이죠. 많은 것들이 얼마나 바뀌어지는지 모릅니다. 지금 전 세계 힘이 이 동양으로 모아지는 거 한번 보세요. 엄청나잖아요.
지금 이런 전환기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데 전환기 때는 모든 게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이 뭘 열어주시느냐? 계시를 열어주시는데 다니엘을 통해서 계시를 열어주시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전체적인 통찰력 이걸 우리가 가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아무리 힘들어도 뭘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비전, 내세에 대한 비전, 천국에 대한 비전. 사람은 죽음과 삶이 동일한 거죠. 늙는 게 얼마나 좋은 겁니까? 영적으로 본다면 늙어서 죽어야 주님을 만나잖아요. 삶과 죽음이라는 것은 사실은 다른 게 아닙니다. 똑같은 거예요. 죽는다는 자체가 겁나는 게 아닙니다. 신앙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죽음을 초월한 사람들이죠. 죽음을 초월한 겁니다. 삶과 죽음이라는 것은 사실은 같은 겁니다. 제가 이 땅에 죽어서 눈을 뜨면 누구를 만나게 될까요? 제일 먼저 제가 눈을 뜨면 만나게 되는 분이 저를 위해 죽으신, 부활하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저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지금 포로가 돼가지고 지금 엄청난 세월을 다니엘에서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다니엘이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바빌론에서. 그러면 그 바빌론에 포로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의 렘넌트, 그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소망이 없단 말이죠. 그때 하나님이 다니엘 선지자를 통해서 소망을 주는 겁니다. 회복되게 될 것이다. 이런 비전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다니엘은 지중해에서 올라온 짐승들의 환상이 뭘 의미하는지를 몰라서 천사장 가브리엘에게 해석을 부탁합니다. 이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이나 벨사살 왕 그들 앞에 서서 뭐 했습니까? 그냥 꿈 해석하는 아주 천재적인 능력을 발휘하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이거 하는데 본인이 본 환상에 대해서는 이게 너무 심오한 거라서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 꿈 박사가 해석이 안 되니까 누구에게 해석을 부탁합니까?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 가브리엘 대천사에게, 천사장에게 해석을 부탁하는 겁니다. 가브리엘은 내 짐승들이 내 왕국을 상징한다는 말을 합니다. 다니엘서 7장 17절부터 18절입니다. 이 커다란 내 짐승은 땅에서 일어날 내 왕이라. 그러나 지극히 높은 분의 성도들이 그 왕국을 얻으리니 영원하고 영원무궁한 그 왕국을 차지하리라. 이런 소망의 메시지를 하고 있습니다. 내 왕국이 뭡니까? 바빌로니아, 메데 페르시아, 그리스, 그 다음에 바로 로마 제국이죠. 다니엘은 네 번째 제국의 다양성의 의미가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이 네 번째 제국, 로마 제국인데 그냥 한 제국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로마 제국의 이 파생되어 나오는 이 시즌들이 굉장히 여러 시즌들이 있는 걸 보면서 그걸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너무 궁금해서 가브리엘에게 해석을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상세한 해석을 요구합니다. 다니엘이 가장 궁금한 것은 열 뿔과 바로 작은 뿔입니다. 작은 뿔은 적그리스도죠. 지금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가장 궁금한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 구약에 있는 선지자들이 다 바라본 게 뭡니까? 7년 대환란입니다. 야곱의 환란입니다. 이걸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이렇게 전부 다 비전을 봤기 때문에 그걸 다 본 거예요. 지금 아직 오지 않았죠. 그게 로마 제국 이후에 쭉 이어지는 제국인데 그걸 궁금해서 해석해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다니엘서 7장 19절부터 21절입니다. 그 짐승은 심히 무서우며 그의 이는 철이고 그의 발톱은 노시요 그는 먹어 삼키고 산산이 부수며 나머지는 그의 발로 밟으며 또 그의 머리에는 10개의 뿔이 있고 또 다른 뿔이 나오니 그 앞에서 새 뿔이 떨어져 나갔으며 그 뿔에는 눈들도 있고 매우 큰 일들을 말하는 입이 있으며 그의 모양이 그의 동료들보다 더 강하게 보이더라. 내가 보니 이 뿔이 성도들과 싸워 이기더라. 이 성도들은 누굽니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입니다. 이스라엘의 렘넌트입니다.
유대인을 렘넌트입니다. 유대인들의 남은 자들입니다. 이때 이방인 가운데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휴거당하고 없는 이런 때입니다. 이걸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알려면 이게 이스라엘에 의한, 이스라엘을 위한 성경이라는 기본 전제를 깔고 있는 그대로 봐야 성경이 해석되는 거지. 안 그러면 전부 다 왜곡시켜서 이렇게 끼워 맞추게 됩니다. 오늘 네 번째 왕국이 다른 제국들과는 다르게 5부분으로 다른 단계를 지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봤던 그리스 헬라 제국 이후에 이어지는 이 로마 제국이죠. 그 로마 제국은, 고대 로마는 5단계의 첫 번째 단계일 뿐입니다. 이걸 누가 보는 겁니까? 다니엘이 다 보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는 로마 제국이죠. 두 번째 무대는 어떤 무대입니까? 첫 번째 무대는 로마 제국, 고대 로마죠. 두 번째 무대는 동서로 나뉜 겁니다. 역사의 사실을 지금 누가 보는 겁니까? 다니엘이 보고 있는 겁니다. 먼 미래에 일어날 그 로마 제국 미래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동서권력으로 나눠진 거죠. 동쪽 제국의 중심지가 어디였습니까? 콘스탄티노플이었죠. 그 이후에 콘스탄티노플이 티르키아에게 침략을 당하죠. 그래서 어디로 옮겨갑니까? 러시아로 옮겨갑니다. 그래서 러시아 황제를 자르라고 하는데 그게 뭡니까? 그게 시즈입니다. 그게 황제예요. 콘스탄티노플에 있었던 서기관, 그런 고위직들, 이런 사람들이 그대로 러시아로 옮겨가서 거기에 뭘 세우느냐? 제3의 로마 제국을 세웁니다. 이게 공식적인 러시아의 명칭이었죠. 그 이후에 소련으로의 권력이 넘어가고 또 독립국가 연합, 소련, 러시아 이렇게 연합을 넘어갔죠. 지금은 러시아에게 힘이 많이 쏠려 있습니다. 지금은 동쪽 권력의 핵심이 어디가 떠오르고 있습니까? 이슬람이죠. 이슬람이 동쪽 권력의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고 러시아가 이렇게 강력한 힘을 회복하고 있습니다. 서쪽 권력의 힘은 누구에게 갔는가 하면 처음에 이 서로마에서 사르마누르 제제가 세운 프랑크족 중심의 신성 로마 제국으로 힘의 축이 옮겨간 거죠. 그 이후에 독일의 오토 1세가 프랑크족을 이렇게 꺾어버리고 게르만족 중심의 신성 로마 제국을 세웁니다. 그래서 독일 황제들은 자신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카이저라고 불렀는데 그게 바로 시즈입니다. 그래서 서방 권력의 중심지는 어디로 옮겨갔습니까? 지금 서방 이 자유주의 국가들이죠. 그들에게로 옮겨갔습니다. 권력의 중심지는 이렇게 옮겨갈 수 있지만 동방이든 서방이든 뭐 하는 겁니까? 힘의 균형이 지금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지금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쪽 권력이 이렇게 센 것이 아니라 힘의 권력의 균형이 동방서방, 지금 로마 제국의 영향력이 동방으로 서방으로 쫙 이렇게 힘의 균형을 이렇게 이루고 있는 겁니다. 이게 어느 때가 되면, 어느 시점이 되면 균형이 딱 무너지는 시간표가 오게 됩니다. 세 번째 무대인데요. 단일 세계 정부가 들어서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시점에 네 번째 제국이 전 세계를 지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개걸스럽게 전 세계를 다 먹어버리는 겁니다. 이거는 로마, 고대 로마하고는 다르죠. 고대 로마를 보면 많이 못 먹었습니다. 여러분 메데 페르시아 제국만 보더라도 엄청나게 많이 먹었는데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헬라 제국을 세웠는데 그 헬라 제국이 먹었던 인도 동쪽 그쪽도 먹지 못했죠. 파르티아 제국도 먹지 못했죠. 그리고 현재 유럽의 핵심 지역에는 하나인 그 스코틀랜드, 영국 북쪽 그것도 먹지 못했습니다. 단일 세계 정부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결국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네 번째 무대가 등장하는데
단일 세계 정부가 10왕국으로 나뉘어서 전 세계를 지배하는 겁니다. 로마 클럽이 이걸 권고했는데 이거 유럽 중심의 로마가 아닙니다. 전 세계가 10개의 이 왕국으로 나누어지는 겁니다. 여기에는 대한민국이나 일본이나 중국 다 포함되는 거죠.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를 보면 다섯 번째 무대인데 적그리스도의 무대, 작은 뿌리죠. 진정한 제국주의를 세우게 되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작은 뿌리요, 다른 열불과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열왕국 기간에 적그리스도가 이 권력을 잡기 시작하는데 열 왕국들 중에 세 왕들을 뿌리째 뽑을 만큼 이 막강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엄청난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걸 지금 누가 보고 있는 겁니까? 다니엘이 보고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지 지금. 이런 무시무시한 이런 역사적인 변동들을 다니엘이 환상 가운데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적그리스도는 하나님께 대적을 합니다. 성도들과 싸움을 벌입니다. 이 성도들이라는 것은 뭡니까? 이방인 성도들이 아닙니다. 유대인 성도들이죠. 이스라엘의 렘넌트들이죠. 이들과 싸움을 벌이는 겁니다. 그러나 적그리스도는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멸망하게 됩니다. 작은 뿔의 통치가 멸망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다니엘서 7장 25절 26절 그가 지극히 높으신 분을 대항하여 큰 말을 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분의 성도들을 지치게 할 것이요, 적그리스도가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지치게 만들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또 때와 법을 변경시키려고 생각할 것이라. 유대인들의 그 절기가 있습니다. 이걸 싹 변경시키는 거죠. 그들은 그의 손에 주어져서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지내리라. 3년 반 동안 엄청난 환란을 겪게 될 것이다,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심판이 시작되리니 그들이 그의 권세를 빼앗아서 끝까지 그것을 소멸하고 멸망시키리라.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작은 뿔의 멸망과 동시에 메시아 왕국이 성도들을 위해 세워지는 겁니다. 메시아 왕국,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 이 왕국이 세워질 것을 지금 다니엘이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다니엘이 바벨론의 벨사살 왕 원년에 본 짐승의 환상을 지금 사도 요한은 로마 시대에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 동일하게 바라봅니다. 엄청난 시간차가 있죠. 바빌론의 마지막 왕 벨사살 왕 때 지금 이 비전을 봤는데 사도 요한은 한참 이후의 인물이죠. 누구 때 봅니까? 로마 제국 때 도미티아누스.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자기를 신으로 만들면서 누구를 핍박했습니까? 기독교인들을 엄청 핍박했는데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여호와의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비전을 이렇게 보게 되는 겁니다. 사도 요한은 이미 요한이 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바빌로니아는 멸망했죠. 그리고 메데 페르시아도 멸망하고 없습니다. 그리스 제국도 멸망했습니다. 로마 제국 때니까 어디에 초점을 맞춥니까? 네 번째 제국입니다. 여기에 초점을 맞춥니다. 다섯 번째 무대인 적그리스도의 무대를 사도 요한은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절부터 2절입니다. 내가 바닷가 모래 위에 서서 보니, 사도 요한이 밤모섬이죠. 한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오는데 7머리와 10뿔을 가졌더라. 7머리가 가진 것은 사도 요한이 좀 본 특징적인 거죠. 그 뿔들에는 10개의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이 있더라. 또 내가 본 그 짐승은 표범과 같고 발은 곰의 발 같고 입은 사자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자리와 큰 권세를 그 짐승에게 주더라. 이런 것을 엄청난 환상을 지금 봅니다. 사도 요한은
적그리스도가 죽었다가 부활하는 것을 봅니다. 그 사람들이 적그리스도와 용에게 경배하는 것도 바라보게 됩니다. 이걸 누가 본 겁니까? 사도 요한만 본 게 아니라 바로 다니엘 선지자도 보게 된 겁니다. 얼마나 충격적인 겁니까? 요한계시록 13장 3절부터 4절입니다. 또 내가 보니 그의 머리들 가운데 하나가 상처를 입어 죽게 된 것 같았으나 그의 치명적인 상처가 나으니 온 세상이 기이 여겨 그 짐승하더라. 사람들이 그 짐승에게 권세를 준 용에게 경배하고 또 그 짐승에게도 경배하며 말하기를 누가 짐승과 그 짐승과 같으며 누가 감히 그와 더불어 싸울 수 있으리요? 라고 하더라. 적그리스도는 3년 반 동안 완전한 통치권을 행사합니다. 그때 하늘에 있는 모든 것을 모독합니다. 성도들과 민족들과 싸웁니다. 이걸 지금 사도 요한이 보고 있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3장 5절부터 8절입니다. 그 짐승이 큰 일들과 모독하는 말들을 하는 입을 받았으며 또 42달 동안 활동할 권세를 받았더라. 그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대적하여 모독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성막과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모독하더라. 그가 성도들과 싸워 그들을 이기는 권세를 받았으며 모든 족속과 언어와 민족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더라. 8절입니다. 세상의 기초가 놓인 이래로 죽임당한 어린 양의 생명의 책에 그들의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땅에 사는 모든 자는 그에게 경배할 것이라. 이런 적그리스도의 등장과 활동, 멸망 이런 것들을 다니엘도 보고 사도 요한도 동일하게 봤습니다.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그래서 몇 년이 있으면 그냥 바벨론이 멸망하면 모든 게 다 끝날 줄 알았는데 먼 미래까지 다니엘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환상 가운데 보고 있으니까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난 환란을 통과한다는 것을 보고 너무 충격과 어려움, 마음의 어려움을 당해서 알아눕죠. 너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뭘 가지게 되느냐? 소망입니다. 결론 맺습니다. 지금 다니엘이 이스라엘이 절망적인 상황일 때 하나님의 비전을 보게 됩니다. 뭘 보라는 겁니까? 고개를 들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면서 뭘 들어야 됩니까? 고개를 들 때입니다. 종말의 영광을 바라볼 때입니다. 이 땅은 유한하죠. 다 지나가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섭리 가운데 고통스러운 시간표를 그 때를 그 시즌을 지날 때가 있습니다. 다 지나가는 겁니다. 결국에는 우리의 마음의 초점이 어디가 있어야 되느냐? 영원인 것을 보게 됩니다. 영원을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지금 다니엘이 뭘 바라봤습니까? 영원을 바라본 겁니다. 사도 요한이 뭘 바라봤습니까? 영원을 바라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기독 신자는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죠. 죽는 게 감사하죠. 남는 가족들이 힘들어서 그렇지 죽는 거라는 거는 뭡니까? 상가 죽으면 하나입니다. 죽어야 사는 겁니다. 사실 안 죽으려고 막 몸부림치는 거 건강하게 사는 거 좋은 겁니다만은 별로 좋은 게 아닙니다. 죽어야 가는 겁니다. 그 전에 주님이 빨리 오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어려울 때 뭘 볼 때입니까? 하나님의 비전을 볼 때입니다. 하나님의 비전. 소망이 있는 겁니다. 이 땅에 그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내세의 소망, 영광의 소망, 최후 승리의 소망, 이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